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또 항상 그렇습니다. 한 달은 걸리겠네요. 집에 가셔서 더 연습해 보세요. 숙제입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말씀하신 레위기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첫 번째 언어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민하. 민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민하. 이 소제 제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리라 하셨는지 오늘 레위기서 2장을 토대로 한번 중요한 말씀들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제라고 말할 때 이 소제의 소자가 작을 소자일까요? 힐 소자일까요? 이 소제는 작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얗다, 희다, 힐 소자입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그래서 5가지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제사의 5가지 제사 가운데 소제만 유일하게 동물의 피를 뿌리지 않는 곡식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 제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곡식을 반죽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였는데 특별히 이 소제에는 다른 방식의 제사법도 있었어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드리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화덕에다가 구워서 드리는 방식도 있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솥 냄비에다가 삶아서 올려드리는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판에다가 붙여서 얇게 붙여서 부침개처럼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소제라고 하는 곡식 가루로 드려지는 이 제사는 다른 동물을 하나님께 번제물처럼 올려드린 다음에 뒤이어서 함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만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따로 이 소제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는 않았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심지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형편도 못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제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하나님 참 배려심이 많으시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영혼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열외 없이 제외되지 않고 어떤 장애도 없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소제 제물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지난주에 배웠던 이 번제는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뜻하는 거였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휘장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예요. 이게 바로 번제의 영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소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소제 제사였어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80평생 아니면 요즘에는 장수시대가 되었으니까 100세까지 사실 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오늘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가라고 하는 가르침은 번제라고 하는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소제는 구원받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린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소제예요.
소재 제사 가운데 하나님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포인트로 말씀해주고 계신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해요. 첫 번째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드려요? 고운 가루. 특별히 고운 가루는 밀가루가 주 재료였습니다. 밀. 그렇죠? 2장 14절에는 뭡니까? 첫 이삭의 곡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첫 이삭을 우리가 추수하면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첫 이삭을 추수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까요? 이것을 추수한 다음에 나다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씻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하얀 가루, 그리고 고운 가루로 빻습니다. 절구에 찢든지 맷돌에 갈든지,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 채로 잘 쳐서 더 고운 가루로 만드는 것이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가루의 양은 도대체 그러면 얼마 정도 될까? 성경을 살펴보니 이 가루의 양은 1에바의 10분의 1, 다시 말하면 2.2리터 정도 양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제물로 드릴 때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첫 번째 곡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모두 소득이 생기는 것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곡식으로 먼저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 전 세계적으로 기아,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약 9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900만 명. 이는 매일 계산을 해보면 약 2만 5천 명이 기아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면 내일을 삽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 전혀 없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하면서 사십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면, 지금도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인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거나 태양빛을 가려버리시거나 공기를 차단해 버리시거나 만일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먹을 양식 나달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능력으로, 당연히 내가 가진 힘으로 먹을 거리를 내가 받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너의 모든 수확물의 첫 번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 너희를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께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운 가루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면 우선 절구에 어떻게 해요? 빻아야 해요. 또는요, 맷돌에다 갈아야 해요. 밀 알갱이는 단단한 절구와 묵직한 맷돌에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리고 갈려야 고운 가루가 되는 법입니다. 부서지고 으깨지고 갈려서 본래의 토실토실했던 모양은 모두 사라지고 형체가 없이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해요. 이게 바로 소제물의 특징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세요? 누가 연상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연상되는데요. 소재에 쓰인 고운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셨다. 동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사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당신을 완전히 빻고 찢고 으깨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주님은 절구에 찢고 맷돌에 갈려진 고운 가루처럼 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신 것이지요. 으깨지고 부서지고 이 갈려진 이 미랄,
그 밀알이 되셔서 그 밀알이 썩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그것이 곧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밀알처럼 으깨지고 부서지고 썩어지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싹이 튀어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절구에 찍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맷돌로 갈고 계십니다. 옆에 성도들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절구로 찍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맷돌로 갈고 계십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맷돌로 갈고 계신 인생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구로 찍고 계시는 인생이에요. 으깨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소제물이에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절구로 찌으시며 맷돌로 갈고 계실 거예요. 내가 다 내려놓고 내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나의 그릇된 가치관들 다 내려놓고 깨어지고 껍질이 다 벗겨져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었습니다. 구원받기 전 이동훈이는 이제 없습니다. 거듭난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속 절구로 찍고 맷돌로 갈아버리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밀알이 으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안에 우리가 쥐어져서 그렇게 가루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한 움큼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기념물로 받으신다고 해요. 정말 독특한 표현이에요. 고운 가루 1에바는 10분의 1, 즉 2.2리터인데 이것을 갖다가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다 향유를 부어서 반죽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이 고운 가루를 받은 다음에 한 웅큼을 쥐어서 하나님의 번제단 위에 불로 불사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사장들이 2.2리터라고 하는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이제 제사드릴 예배드릴 사람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한 웅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을까요? 아니 이렇게 지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지을까요? 몇 번? 유대인들 전승에 의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맞겠죠. 뭐 대부분 유대인들의 전통이니까. 그러니까 2.2리터가 되는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사장이 그걸 받은 다음에 요만큼만 한 움큼만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남은 게 있잖아요. 나머지는요.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갖습니다. 그걸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그만 고운 가루 그 한 웅큼을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시냐? 오늘 성경 본문 2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한 웅큼을 갖다 드리면 기념물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념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기념물은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즈카라. 이게 기념물로 받다, 아즈카라로 받다 이 뜻인데 이게 뭐냐면 생각하다, 기억하다, 잊어버리지 않다라는 뜻인데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행 가면 뭘 사오죠? 여행지에서? 네, 기념품 사오시죠? 왜 사오세요?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그 여행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으려고 거기에 상징되는 기념품을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걸 사갖고 와요. 또 기념품을 사는 예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또 기념품을 사죠? 나만 기념품을 가지나요? 선물할 기념품을 사죠. 그 선물을 할 사람은 누구예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생각나는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이고, 그쵸? 생각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 여행의 추억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념품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 기념품을 받은 선물 받은 그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 기념품을 받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분 나빠요? 행복하겠죠. 아, 나를 기억했구나. 나를 기억해서 이 귀한 기념품을 가져왔다고? 그래서 그 여행 갔다 온 그 이야기를 쫙 듣죠. 아, 그러면 나도 그 여행을 함께 다녀온 것 같은 느낌과 행복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2.2리터밖에 되지 않는 것, 그 중에 한 움큼을 소재물로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전부로 받으시는, 아즈카라로 받으시는 원리. 나는 조금 드렸는데 한 움큼 밖에는 번제단에다가 올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은 전부를 받으시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거예요. 기념물로 받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첫 월급을 받고 선물을 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옛날 어른들은 내복을 선물했다고 하던데 저도 그랬나,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께 그랬나,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만일에 내가 자식을 키웠는데 이 자식이 선물 하나를 정말 옛날 어른들 말씀 따라 내복 한 벌을 사가지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원을 벌었어요. 내복 2만 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걸 사들고 왔어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손주가. 그러면 부모님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기특하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 감사할 것 같죠? 그 2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그것인데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행복할 거예요. 우리가 작은 웅큼, 한 웅큼만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로 받으신대요. 전부로. 이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아즈카라. 지극히 작은 재물을 드릴지라도 그것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통째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가 감사의 제목을 담아 나에게 드리는 그 마음을 나는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 드리는데. 모든 것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아즈카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생긴 소득, 내가 얻게 된 소유, 그 모든 것 앞에서 소재의 예물을 하나님께 즐겨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되 모든 것으로, 전부를 드린 것으로 받으신대요. 하나님, 이사했어요. 이사한 것을 제가 이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순적하게 입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 입주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그 집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 저를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해서 건강하게 하신 것, 내가 그래도 건강하게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의 그 건강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고요. 신방 감사, 입주 감사, 개업 감사, 결혼 감사, 칠순 감사, 팔순 감사, 구순 감사, 승진해서 감사, 출산해서 감사, 치유되어서 감사,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전부로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자 원하는 자, 내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즐겨드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십니다. 비싸고 싼 것을 보지 않으세요. 날마다 작은 것이라도 일상생활에서 기념할 만한 모든 것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아즈카라로 받으신대요. 교회 봉사도, 헌금 생활도,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하는 것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감사하고, 자격이 없지만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 인생의 깨알 같은 감사가 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깨알 같은 여러분의 감사를 하나님은 태산같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부유한 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반죽하래요.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은 물로 반죽하지 않고 기름과 향유를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은 감람유를 뜻합니다. 당시에 우리는 올리브유로 알고 있지만 올리브유예요. 매우 귀한
나무에서 추출하는 기름입니다. 매우 귀한 기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향유, 이것을 섞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향유는 어떤 특정한 나무라기보다는 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향유를 내는 어떤 향유 나무의 가지나 또 줄기를 상처를 내면 거기에 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즙을 받아서 그거를 정제해서 향신료를 만드는, 이게 바로 향유입니다. 매우 귀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고대 의학에서는 상처를 낫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었다고 해요. 소염제나 항균제로 사용되었다고 해요. 보니까 귀한 감람류와 유황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뭐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낌없이 헌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룩과 꿀은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누룩은 뭐예요? 변질과 타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죄된 것 또는 악한 것, 이것을 조심하라. 누룩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꿀은 뭐예요? 달콤하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꿀도 역시 변질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죄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죄악의 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 즐겁습니다.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그 느낌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죄는 즐겁습니다. 쾌락을 줘요. 행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쾌락은 또 다른 쾌락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마약에서 손을 대는 순간 그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쾌락 때문이에요. 그 황홀한 쾌락 말이죠. 그러나 그 쾌락은 잠시뿐이요, 기쁨과는, 조이하고는 다른 문제. 그래서 결국 그들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꿀과 그와 같은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이 죄의 낙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누룩과 꿀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의 향락을 끊어야 합니다. 성별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물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창세기에 있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나게 하셔서 창세기 4장을 다시 말씀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묵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성경책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가인이 그것을 두고 매우 분개합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보면 본문에 너의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살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변질되고 왜곡된 그의 마음은 죄를 다스릴 수 없었고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건데, 잘 보세요.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고 가인도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도 받지 않았고 그가 드린 제물도 받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삶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그 삶을 하나님이 부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념하셔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까지 내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며 일하여 얻은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내 삶의 거룩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10억 정도 제가 헌금할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데 당장은 아니에요. 왜요? 네, 제가 로또 당첨되면 10억 제가 이 교회 헌금할 거예요.
목사님 필요한데 다 쓰세요. 막 저 선교센터 센터 하나 지으세요. 막 그렇게 저한테 와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손 쳐요. 제가 예언하건대 그건 다 뻥이에요. 그 사람은 로또 당첨 안 돼요. 만일 진짜 100억이 당첨이 됐고 요번에 뭐 로또가 뭐 한 사람당 26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런데 100억을 당첨받아서 10억 할 것 같으세요? 그 돈 생기면 절대 못 내놓습니다. 지금 내게 10만 원이 생겨서 거기에 10의 1조 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진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고 감사의 원인과 근본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의 모든 수입과 나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나중에 10억을 수입이 생기고 100억이 생겼을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100억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그때 하나님께 드릴게요, 뻥이라니까. 저는 그런 사람 말 믿지 않습니다.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을 드리라고 할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 소금. 왜 그럴까?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소재물의 마지막으로 너가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말씀. 소금은 무슨 특성이 있죠? 변질되는 것을 막잖아요. 부패하는 것을 막아요. 즉 소금이 영속성, 변하지 않음, 지속성, 이 특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을,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을 소금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소금을 칠 때마다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분이셔.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의 신실하심으로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셔. 이 신의 산에서 받은 이 제사법,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야. 그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드려야 하고 변함없이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소금을 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 헌신해요. 그러다가요, 여러분의 헌신은 금방 변하기 일쑤죠. 기도의 자리 나오기는 나왔는데 2주 3주 있다 보면 또 안 보여. 예배 자리 나오긴 나왔는데 한 달 2달 있다 또 안 보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 언약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소재물을 드릴 때마다 오늘의 헌신, 그것이 내일의 헌신이 되고 올해의 헌신이 내년의 헌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이 될 때는 헌신하고 형편이 안 되고 어렵고 너무 바쁘니까 헌신하지 못하겠고, 이게 아니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변함없는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지도하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므로 너희도 나에게 변함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나에게 다가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 언약, 그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 신실함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충성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충성하여 십자가 매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질되고 변하고 부패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소금 언약을 다시 기억하니 내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믿고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소재 제물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과 향유를 섞으시고 소금을 치시되 다만 누룩과 꿀은 철저히 경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소재물이 되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맷돌이 제대로 갈아지고 있는지, 또 그 절구에서 내가 제대로 지금 찧어지고 있어서 고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지금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게 늘 내 삶을 점검하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직장인 동료들 앞에서도, 내가 만난 모든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고운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소재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콩가루가 되지 마시고 곱고 순결한 가루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소재물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변함없으신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늘 용서하시고 늘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고대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기념물, 거룩한 흰 가루들이 되어서 내 삶이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받기에 합당하신 소재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소재물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